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2016년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무리와 시작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12월을 마무리를 할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면서 모든 것인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냐, 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마무리하고 가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12월에 강단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복음, 아까 찬양할 때 우리 585장 찬양했잖아요. 585장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구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에서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로 희미해졌냐? 의로워지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틴 루터가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딱 걸린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세계복음화할 존재로 부르셨다고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거나 우리 가족을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우리 주변 환경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계복음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정말 할 수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세계복음화, 세계 지금 비행기 타고 한 번도 해외에 안 나가봤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냐? 이 진주에서 서울도 아니고 진주에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거를 좀 뒤집어서 본다면 사람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거나 중직자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게 세계복음화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고. 렘넌트들을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는요,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열심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만약에 대단하고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한다면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고 법을 지킨다면, 법을 지키고 전통을 가지고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 가장 힘이 없는,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초대교회. 얼마나 약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못 모이고 한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문 걸어 잠그고 모이는 모임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느냐? 왜 세계복음화에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막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경제가 모이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가장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 거기다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질병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외모도 그렇고요. 딱 하나 잘하는 건 말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붙잡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많은 것 같고 가난하고 버림받았지만, 이 사람들 흩어져 버렸지만, 큰 환란으로 인하여 세계에 흩어졌지만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40대에서 하나 감암매 그거를 받고 거의 여러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이유. 자, 절대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적인 이유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한 사람들을 쓰잖아요. 거짓말을 사단이 계속 집어넣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듣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절대적인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요셉을 쓰셨고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셨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자,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교회 가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엘리야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막 기도하면 40일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3년 반 동안 또 기근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막 물도 다 살라버리고,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세례요한으로 알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뭡니까? 막 사회를 개혁하고, 독립운동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우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가 세례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고 정신병으로 막 계속 지금 재앙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전쟁 나고 질병.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건져주세요. 이 상황. 그러면서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너희는, 그러면 너희 제자들, 12제자들을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12명을 사용한 비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가져다주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세 번째 고백입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문제가 뭐냐? 원래 문제. 예. 원래 문제가 나라는 겁니다. 나. 우리가 잘 속는 게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잘 안 된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 이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예. 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냐? 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냐?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3장 4절에서 5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은 기억이 안 나면 매일매일 쓰세요. 자,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야. 예.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디로요? 죄악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네피림 나왔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뭘 붙잡느냐? 경제를 완전히 움켜잡았어요. 예, 지금 여러 말들이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 근본적으로 제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정치가 왜 생겼느냐? 정권이 왜 생겼느냐? 경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고 진보 쪽이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 예, 좌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빨갱이가 아니고요. 좌파. 지금 프랑스도 좌파 정권이 잡고 있거든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이념이에요. 뭐냐? 골고루 나눠 가지자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가지자. 자, 그런데 골고루 나눠 가지는데 어떤 개념이냐? 이익이 생기면 이익 생기는 대로 골고루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파 있잖아요. 우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지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예, 둘 다 맞습니다. 인간이 노력한 만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분배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요. 예, 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게 없어가지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계급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좌파도 맞고. 예, 노력한 만큼 버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파도 다 맞는 말입니다. 좋게. 그래서 정치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정치가 생긴 거라니까.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돈이라는 돈. 예,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지금 창세기 6장부터 나왔다고 얘기해요. 악한 것입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은데 뭐냐? 하나님 필요 없고 이 경제 원리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하나님 필요 없고 정치 원리에 매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계속 하는 말씀이 귀에 참 잘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낫냐? 도토리 키재기죠. 뭐냐? 지금 하나만 딱 몰라요. 사단이 가져다 던져주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거예요. 돈이 악하면 아니요, 안 악해요. 그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가져다 놓는 게 악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 원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먹는 거예요. 인생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친구,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중반 이렇게 들어가고 넘고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이제 장례식들이 좀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그렇게 좋은 동네에서 살질 못했거든요. 경기도에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 가정 형편이 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다가 시장에서 팔고 아니면 시장에서 그걸 받아다가 또 서울 청량리나 이런 데 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유학도 보내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냐?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 80, 80대 중반까지 있거든요. 보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뭡니까? 거의 고령으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편안히 그냥 돌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없어요. 거의 암, 거의 무슨 병, 고혈압, 당뇨 막. 왜 그럽니까? 자기 몸 안 돌보고 계속 뭐 쫓아왔냐? 돈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년에 가면 완전히 다 몸들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영적 문제가 돈으로 잡히는 정신 문제로 돼서 육신이 따라가다가 그 질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 모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지옥 배경 속으로. 그 돈이란 말이죠. 돈.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깬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이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다 해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해봐야 그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이 내 이름을 좀 알려보자.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이름을 놔둬보자는 겁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인생이 개인으로 보자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다 부모가 다 테러당하고 대통령까지 바벨탑을 쌓아봤는데 지금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떠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뭘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옷을 200억어치를 사가지고 입었다고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들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잠 온다면 정말 정신병자죠.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높여놓고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세와 성공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속임수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임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기만 하니까 베드로 고백한 너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요새 그 사상누각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사상누각. 사상누각 아니고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는 축복.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축복이죠. 뭘 줘요? 열쇠를 주는 겁니다.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가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하나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하나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요. 내 위주,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방법을, 내 나름대로 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내 나름대로 영적인 방법을 찾아가요. 그게 뭡니까? 조상을 섬기는. 그게 뭡니까? 어떤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무당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리가 했어요. 총독이 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무속인 데려다가 그 말 듣고 정치도 하고 그 말 듣고 개인의 평화도 얻고 20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런 현장에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한 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그 영적인 시스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시스템을 깨뜨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자기의 길,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어떤 길을 알려주는 말을 들을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매잖아요. 그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점쟁이들이 가장 성수기가 있습니다. 가장 성수기. 바로 요즘도 아마 성수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점쟁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당인이랍니다. 총선, 대선 때, 대통령이 바뀔 때, 정권이 바뀔 때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바뀔 때, 지방의 기초단체장들 바뀔 때 무속인들이 성수기랍니다. 왜요? 이 공약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에 출마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공약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전 지역이 점술로 귀신 세력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이죠. 몸부림. 그런데 그것만 합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합니다. 절에 가면 불상들 어마어마합니다. 남해에도 보세요. 남해에 가장 멋있는 절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보리암이잖아요. 보리암. 신라 시대 때인가 뭐 원효 대사가 거기 갔다면서요. 거기 기도하던.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문화로 들어갔어요. 문화로. 지금 20대 30대들 영적인 수양하러 어디로 들어가느냐? 절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절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절밥 먹고 금식하고 벽 보고.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교 이 교리를 찾아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슬렘은요, 아예 자기 종교를 포기하려고 다른 나라,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일부 다쳐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아가씨 데리고 나가서 또 다시 결혼하고 아내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막.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뭐냐? 하나님 말고 누구라도 섬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구라도 섬기면 된다. 그래서 지금 통합종교 시대로 종교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문화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문화로. 그 결과 뭐가 오느냐? 그 결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이 재앙이.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마귀라. 아비가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스트레스 오는,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우울증 오고요. 계속 정신병 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현장이 꽉 차버렸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죽어서 가봤더니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봤더니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이 죽어서만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서 가야 되는 현장인데 지금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현실에까지. 네, 현실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이 모든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가지 문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 12가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진짜 해결책이 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절대적인 내용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내용. 예. 절대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12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라 그러느냐?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네 가서 알아서 살아라.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안 됩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내게 갈등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내가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약하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뭐냐는 거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모든 것을 통일시켰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예, 그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왜냐? 자꾸 우리는 살아온 것이 어디서 살아오냐?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각인되어 있고요. 이 12가지 문제에 속았던 것이 뿌리 내렸고요. 잘못된 이 12가지가 체질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온 세월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를 언제 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아니 필요 다 채우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더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어주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죠?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잘 된다 못 된다? 잘 되고 못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요. 잘 되고 못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하냐?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왜냐?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방법은 오직.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뭐 전도, 세계복음화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방법,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방법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 와버리니까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불 같은 영.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15개 나라 문이 사람이 연다고 열리겠습니까? 네, 15개 나라 다녀보실랍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요. 하나님 다 모아놓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제자,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식이 얼마나, 네, 그리고 유대교에 철학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고요. 경제가 모두 열리게 되고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예요. 이 방법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잖아요. 어려움 오고 문제 분명히 옵니다. 이거 오는 거 맞아요.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될 딱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 고백할 때 결론입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뭐가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그랬냐?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12가지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속지 말고 뭘로 결론 내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닥을 치면 올라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올라갈 수 없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안 속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살아왔던 것에서 완전히 반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 응답 가지고 정말 이 연말에 2016년에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연세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오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만 찾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 주시고 참된 복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절대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다가 현장을 완전히 살리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참비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